구원을 계속 말씀 받고 있는데 혼이 영을 받아 아들이 되는 나음을 출산을 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나의 정체, 우리가 정체가 혼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배웠고, 두 번째는 한 영과 다른 영에 대해서 여러분 배웠습니다. 그래서 혼의 그다음에 영의 정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운 결과, 나와 여러분은 우리가 온전히 회복된 혼이 되어 아들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이 구원의 시작임을 이제 우리가 다 알게 되었는데, 이제 오늘 세 번째는 여러분 제목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혼이 영을 받아 아들들이 되는 나음을 받음. 네, 이제 제목과 같이 혼을 우리가 정확히 알았고 영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혼이 영을 받습니다. 영이 혼을 받는 게 아닙니다. 혼이 영을 받는다는 것은 영이 없으니까 받는 거예요. 아멘. 오케이. 에스겔서 36장 26절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한 게 때가 되면 사람들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 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영을 넣어 주겠다. 왜 줘요? 없으니까 주죠. 그리고 왜 줘요? 반드시 사람들 안에 들어 있어야 되니까. 이 새로운 영이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캐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 개신교에도 이 새 영을 받는 것을 누구도 언급을 안 해요. 이거 없이도 구원이 다 되는 걸로 그렇게 교리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새 영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이단들 중에 몇 개 이단이 이런 영이 있는데, 또 그 이단들은 이 영을 다 받는 게 아니라 특별한 그런 교인들 중에서도 담임 목사 내지는 그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리더 그룹만 받고 뭐 그 밑에는 다른 영을 받고 막 그렇게 웃기는 집단도 있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이 개신교회는 이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전혀 새로운 영이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그 영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다음 구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모든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한다고 하는 말씀이 이어서 있는데, 25절에는 맑은 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이 아들의 영, 새 영을 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을 주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성령과 새 영을 그냥 같은 걸로 이렇게 봐서 성령님이 그냥 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새 영에 대한 예언이 전혀 지금 이 개혁교회 교인들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의 사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이 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말씀으로 들어오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영이 있음을 알게 하고 이 영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알려주고 말씀하는 것과, 그리고 전혀 전하는 자도 모르고 받는 자도 모르는 가운데 정말 이 새 영이 들어온다는 것은 매우 희박하고 매우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우리 새남교회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이 새 영이 분명히 너희의 속에 든다고 그랬습니다. 너희의 속에 든다. 에베소서 1장 20절을 선포합니다. 자, 이 영이 사람들 속에 들어옵니다.
자, 에베소 1장 20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는 능력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역을 했다. 일을 했다. 무슨 일을 했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앉았다는 하늘과 땅과 음부의 이제 왕추가 됐다는 거죠. 자, 어떻게 다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켰습니다. 살렸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자, 그러니까 지금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이 새 영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죠. 그죠? 그냥 길 가다가 하늘에서 툭 떨어지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새 영이 분명히 어떤 존재란 말이에요. 그럼 이 존재를 알고 그 새 영을 내가 받기를 사모해야만이 이 영이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래야 보내주지 않겠어요? 그러면 새 영이 뭐냐? 아들의 영이요. 이렇게 간단히 말할 게 아니라 그 영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먼저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아멘. 예,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 그 안에 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분이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령님의 사역 능력으로 다시 살리셨다. 그 다음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 몸된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미 이제 다 성령이 오시고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세워진 다음에 지금 선포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과거에 그분이 어떤 분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배소서에서는 살리셨다고 그랬고 골로새서에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으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밑에 제가 이미 지난번에 알려드린 것처럼 프로토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프로는 먼저란 뜻이고 토토코스는 낳았다 이거예요. 출산.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 성자 그리스도를 그 시점이 어느 때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영원 전에 이 아들 그리스도를 낳으신 거예요. 성경으로 보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들조차 지금 사실은 말하면 다들 이상하게 생각한다. 여러분 이런 소리 안 들어봤잖아요. 근데 성경은 기록돼 있어요. 그럼 목사님 이건 꼭 이렇게 남들이 안 하는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것이 돼야만이 여러분 아들의 영이 있어요. 새 영이 이때 생긴 거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실 때 그 영과 생명을 여러분 이렇게 한마디로 창세 모든 피조물 가운데 먼저 나신 이가 15절에 나오잖아요. 16절에. 그 18절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잖아요. 그러니까 16절에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먼저 나신 그리스도에게 이미 영과 생명이 창조됐죠. 아멘. 근데 그 영과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영과 생명이 아니란 말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 전에 그 그리스도 안에 있었잖아. 근데 우리에게 그 영과 생명이 주어진 적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 한 적이 않다고. 우리가 이미 창세 전부터 영과 생명을 담자고 있었다면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런 육신의 몸을 입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니면 그 영과 생명을 하나님이 창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고 그냥 인간의 몸 한번 갔다 와. 갔다 오면 네가 인간의 몸을 입은 이 경험을 삼아 너희 안에 영이 생명의 몸으로 부활할 거야. 이런 교리로 하나님 이렇게 뭔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면 정말 좋았겠지. 우리는 이렇게 뭐 힘들게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죽고 났더니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 가버리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놓은 거예요. 공정한 천국을 만들려고. 예. 그래서 18절에 와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잖아요. 그러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자 먼저 나신 것은 피조물보다 먼저 나심은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근데 18 아마 15 16절 같은데 18절에 와서는 이 영과 생명을 담자한 예수님 몸으로 죽었죠? 죽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이 살렸다가 아니라 낳으셨다고 하잖아. 아멘. 그러면 여기는 영과 생명을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뭐예요? 영과 생명의 몸을 낳았어요. 아시겠어요? 여기에는 몸이 없어요. 여기는 영과 그 생명의 영생하는 몸을 낳으신 거예요.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여러분 아줌마들 얘기 날 때 여러분 영과 생명을 낳은 게 아니라 몸을 낳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부활의 몸이 되게 하는 그리스도를 낳으셨단 말이에요. 자, 이 몸을 낳은 거, 이 몸을 낳으신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이 영, 이 생명이 분급되고 공유되는 거예요. 영은 공유되고 생명은 분급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영과 생명,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은 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영과 생명이 우리들에게 공급되어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한마디로 나음을 받는 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죽은 자들 가운데 내몰았다. 또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최초로, 지금까지 아직 이분 혼자예요. 이분만이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이 살렸다고 표현도 하지만 성경에는 이것을 낳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이제 몸으로. 이해되십니까? 이분이 이렇게 나음을 입어야 이제 어떤 일이 나요? 이분 안에 있는 영과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는 실천되게 된다고요. 이런 일이 없으면, 이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아직 앞으로 될 거야 믿어, 이거지. 아브라함처럼 이제 그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의 십자가 광야는 제가 유가정의 한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와서 죄사함도 있고 그 안에서 생명이 있다고 그런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여기예요. 여기. 이 몸에서만 그분의 영과 그분의 생명, 그리고 심지어 이 몸에 있는 그분의 격, 그리고 이 몸 안에 있는 몸의 형상까지 모조리 다 주는 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의 영을 우리가 받을 길이 없어요. 이 몸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만이, 이 거처에 들어가서 함께 동거를 해야만이 이 영을 공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우리에게 분급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게 한다. 영의 몸으로 자라나게 한다고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지션, 이 삶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보화로 알아야 돼요. 달란트로 알아야 되는 거지. 아멘. 그래서 이것을 귀하게 알고 이걸 붙잡아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 거처에 있는 분들이 왜 힘들게 교회 가서 직접 가서 어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교인들과 관계도 맺고 싶고 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입장 바꾸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울산, 광주, 애틀란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얼마나 답답하고 그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붙잡는 게 뭐예요? 예, 저도 그 지역에 이런 교회가 있으면 제가 다 가라 그래요. 절대 붙잡지 않아요, 제가. 근데 본인들은 난 찾아보라고 그랬잖아요. 찾아보. 나도 찾아보고 난 못 찾았어. 근데 그분들도 못 찾겠대. 그분들이 뭐예요? 이것 때문에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공을 초월한 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뭘 받아요? 그 영과 생명을 공급받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 불편함이 있어도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2장 1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와는 함께 장사되어 장례식을 치렀죠. 그리고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그리스도를 일으켰죠, 아버지가 성령으로.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다 믿죠. 그 믿기 때문에 우리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뭐한다? 일으키심을 받는다. 이게 부활의 몸으로 우리도 일으키심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러한 사역이 여기에는 없잖아요. 창세전에 우리가 이 안에서 이게 있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이 인생을, 이 험난한 인생 살 필요가 없다고. 지금 2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게 우리가 여기에 연합하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영과 생명과 그의 격과 그의 형상 부활의 몸이 지금 분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죽고, 그래서 우리의 혼이 죄값이 예수님께 담당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연합하게 하여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일으켜 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아들의 나라에서 지금 거처를 삼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이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어, 하나님 나를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정말 너무 사랑해, 이런 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옛사람으로 예수님과 죽은 자 가운데 거했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의 나라를 옮겨져 있어야 되고,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지금 자라는,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야 그게 믿음이야. 하나님이 언약대로 되는, 약속대로 되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을 그냥 아무데나 막 옮겨 다니고 그냥 내가 막 가고 싶은 데 가버리고,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러냐면 교회 에클레시아가 그 에클레시아 구원이 없잖아. 영과 생명이 없는 거잖아. 하나님 영과 생명을 주려고 모아놓은 무리가 에클레시아야. 근데 아직 목적지에 가지도 않았고 지들끼리 가지도 않고 거기 앉아가지고 여기에 생명 있고 여기에 다 구원 있고 여기에 뭐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졌고 영광 있고, 이게 다 사람들이 교리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정말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면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따끔하게 정말 가르치고 이건 정말 때려서라도 이런 고쳐야 할 것들이 있죠. 그죠? 당신도 그렇죠. 자, 그랬어요. 그래서 지민이지 아들이 지민인가요? 지민이를 야 오늘은 안 되겠다. 내가 화풀이 하는 것이 아니죠. 지민이를 위해서 이건 정말 고쳐야 돼. 그래서 막 이제 훈계하고 너 종아리 걷어. 너 정말 맞아야 되겠다. 지민이 걔도 생각해 보니까 아 정말 잘못했어요. 그래서 엄마 알았어요. 종아리 걷고 탁 하고 아 눈물을 흘리면서 탁 막 때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황씨 남편이 오셔서 여보 왜 그래? 얘들은 다 그럴 수 있는 거야. 어? 그러면서 잘하는 거야. 그러버리면 화가 나야 안 나요? 아 그런가 여보? 아 머지마다 다 그러면서 사는 거야?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 엄마가 참고 참다가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한번 매를 댈 때 그 남편이 나타나서 말리고 당신은 왜 이렇게 야만이냐 막 그러면서 그 아들을 데려다가 야 괜찮아 남자는 다 그러면서 하는 거야 막 위로해주고 막 밥도 사주고 막 그래 버리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그걸 하게 하지 않겠어요? 지금 사실 이런 일이 내가 볼 땐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광야교회 교인들은 정말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야 되거든. 그리고 혼나야 되고 그래서 따끔하게 정말 무지막지하게 혼나고 왜 가는 길을 멈추고 여기 있느냐. 이제 그 그리스도의 몸을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빨리 급하게 전전하라고 리더들부터 그 머리를 깨서 다시 생각하게 하고 모든 이들이 가게 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아.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고 있어. 여기에서 이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실패와 낭만과 절망과 고통과 정말 어려움과 여러 가지 많은 정말 그런 불편함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 지금 이렇게 해버리는 게 여러분 오늘날 개혁교회입니다. 개신교회.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에 어떤 일이 좀 개입을 했는데 좀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개입을 했는데 내가 상황을 보니까 양쪽을 다 들어보니까 상황이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딱 결정이 돼요. 그건. 그래서 그렇게 일을 처리해 줬어요.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고 그렇게 해야만 돼. 근데 중간에 정말 그분도 정말 힘들어서 나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자기도 그걸 인식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맞게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일이 잘 되게 통치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일이 잘 되어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한 분이 그 어려움을 호소했던 분에게 와서 막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 넌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도 다 될 수 있어. 막 이렇게 될 수 있어. 이게 긍정적으로 막 위로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분이 나한테 와서 죽게 됐다고 말해놓고 와서 나는 안 죽게 됐다는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물 빠진 사람이 건져내면 뭘 내놓으라고? 보지도 못한 보따리에 뭐 500만 원 있었다는 동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일이 조금 어렵게 됐는데 다 말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그냥 믿는 자로 합시다. 믿는 자들의 상태가 어떤지 이제 나와 여러분은 분별이 되죠. 영과 영들의 분별이 되죠. 그러면 얼마나 이게 심각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심각함을 알면 정확히 알려줘야 되는 거야.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주님이 정말 이 말씀을 사용하실 때 이 말씀이 선포되면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충격을 받을 거예요. 자기들이 다 정통이고
자기 다리 오른쪽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누구도 이 얘기를 안 해주니까 정말 자기 살을 베는 것 같은 이런 소스라치게 놀래는 이런 말씀들을 이런 거룩한 책망을 안 해주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이 부담이 돼도 여러분들은 받아들여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지금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 새남교회가 독특하게 정말 이 모든 과정, 프로세스의 하나님의 이 경륜의 과정을 알아버렸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살아버리기 시작한 거 우리가 2004년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이걸 다 알고 들은 게 아니잖아. 솔직한 얘기로. 그냥 와서 있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얘기만 하고 목사님은. 근데 성경에는 있고. 그래서 제가 늘 말하듯이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만든 이 말 저 말, 이 간증 저 간증, 이 체험 저 체험, 여러분 그런 것은 사단이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염호 3장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 분명히 거듭나야만이 새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줘야 되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은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했어요. 십자가 보혈피로 죄산받은 게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줘야 한다는 거야. 낳아줘야 한다는 거. 자, 4절 5절 시작.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는 게 인간의 몸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게 그런 낳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의 세례로 이 영을 아들의 영을 주어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존재로 출산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 잘 알잖아요. 그 이름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갖게 되잖아요. 근데 13절에 아들의 권세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사람의 혈통의 육정과 뜻으로 사람의 한마디로 이렇게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여러분을 그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이 아들로 우리를 낳으신다 직접. 13절에 이 어머니 1장 13절에 우리를 낳는다고 딱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성령으로 낳게 했죠. 그 부활의 몸이 됐잖아. 그와 동일하게 우리를 낳아준다는 거예요. 그 낳아줌이 있어야 뭐요? 하나님의 그 나라 바셀레 왕국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낳느냐?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의 혼을 뭘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줘서 아들의 영으로 우리를 낳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되는 거지. 그 영 안에 우리의 혼이 들어가는 거지요. 자, 이렇게 이것이 뭐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신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를 성령의 세례,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을 줘서 아들의 영을 줘서 새 영을 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거. 이때부터 뭐 이게 구원의 시작이야. 완성이야. 구원의 시작.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게 여기 보세요. 거듭나는 것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여기에 안 썼지만 2번은 예수님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오셨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연합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죠. 어떤 분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라고 하잖아요. 이게 부활의 몸 안에는 뭐예요? 그 영을 받았을 때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아들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영을 받아야만이, 우리 혼이 영을 받아야만이 이제 거듭나고 이제 소망이 생기는. 그 소망은 뭐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영이 공유되고 생명이 우리에게 분급되면서 우리가 부활의 몸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거잖아요. 영이 몸이 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만이 우리의 혼에 보내질 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낳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음을 받은 자만이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혼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몸 안에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이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아들의 영을 주어서 우리를 아들로 낳는 그런 일이 여러분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새하나님께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나님께 오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위로하고 여러분의 삶을 정말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란 것은 인생을 여러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장례를 치르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여 영으로 거듭나고 생명 말씀으로 여러분 자라나서 정말 영생할 수 있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생할 부활의 몸을 준비해주고 이를 위해 날마다 일용할씩 이 정찬을 양식을 여러분들 공급하여 먹고 마시게 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고 이게 목회자들의 목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하고 별걸 다 해도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 무지막지하게 책망 받고 다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한 구원이라면 구원론과 같은 것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번에는 구원론은 이미 내가 다 여러분 했기 때문에 다 하지 않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지금 거기서 조금 소홀했던 부분만 지금 이번에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구원은 여러분에게서 영화로움 지금 영화로운 존재가 됐죠. 그 영화롭게 한 존재 이거 뭐예요? 여러분 한 몸 되게 하려고 이미 구주를 배웠잖아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온전한 아들이 되는 거. 그래서 제가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한자를 쓰는 게 사실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들을 만들어가고 양육해가는 과정이 사실 이게. 그러니까 우린 죄인이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고 그분이 선심을 써서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를 그냥 불쌍하게 보고 의롭다 해주고 죄를 사해주고 천국 데려가고 여러분 이런 도식이 아니에요. 이건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 하나님의 가정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아들이 되는데 그렇게 졸렬한 그런 관계를 하나님 맺으려고 하겠습니까? 정말 품격 있고 존귀하고 영화롭고 사랑이 깊은 그런 가족 그런 권속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곳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노예의 종의 영을 받아서 자꾸 그렇게 자기는 낮고 천하고 못되고 악하고 하나님은 너무 좋으시고 이렇게 자꾸 그 교리로 이렇게 벌려는 거예요. 그래야 말을 잘 들으니까 국가교회 말을 잘 듣고 순종을 잘하니까.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요한 6장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사실은 내용으로 보면은 그 본뜻은 둘 다 같은 뜻입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서 나온 말씀, 그 영의 말씀이 사람들이 들어가면 영이 들어가고 또 생명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으로 너희들이 거듭났다. 하나님의 아들로 출산이 됐다. 이 말씀은 뭐냐? 씨다 씨.
이 말씀은 아들의 씨다라는 거죠. 아들의 씨. 아들의 씨. 예수님은 아들의 영을 말했고 그 영과 씨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물, 사람이니 어떤 생물학적인 표현에서는 씨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생물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이제 실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걸 영이라고 말해요. 영, 영, 영. 푸뉴마라고 말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 안에 이 생물학적으로 비유로 말할 때는 한마디로 우리 인간적인 자녀를 낳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의 정자 씨가 들어와야 한 아이가 난자와 함께 합쳐서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혼은 마치 난자 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임신할 때 난자가 깨끗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것처럼 우리 혼들이 예수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게 회복된 혼 안에 이 정자씨, 즉 아들의 씨, 즉 아들의 영이 들어오면 착상이 되어서 여러분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생명과 몸이 되는 이런 일이 인간 한마디로 사람을 임신에 태어난 것과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참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낳는 것이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들의 태와 같고 그리고 여기서 영양을 다 공부가 자라나게 하는 그런 태와 같고 양육의 장소와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아들의 영, 아들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음을 받았습니다. 자, 그다음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 마음, 혼이죠. 우리가 회복된 마음, 회복된 혼, 옛사람의 까칠까칠한 마음이 아니고 정말 부들부들하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다. 나는 영화로운 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과 동일한 생명을 받는 그런 존귀한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는 그 마음, 그런 그런 말씀 듣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안에 여러분 아들의 영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넣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아들의 영의 존재가 되죠. 그래서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들의 씨를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종자로 바뀌어 버린 거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고전 6장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영이 말라기서 제가 2장 15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알려준 것처럼 영이 하나라는 거, 새 영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 성령도 한 분이지만 이 아들 영도 한 분이다. 이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영이 온전히 몸으로 자랄 때까지 보증인과 사역자로 또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금 양육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우리 몸의 구주이신 주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가 됐더니 우리가 지금 한 몸으로 된다. 이것은 한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됐듯이 우리도 그 영의 본성을 따르고 그 영은 이미 부활의 몸이 된 커리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영의 그리스도의 영의 아들의 영의 커리어는 부활의 몸이 된 거예요. 그거 외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똑같은 영이 그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야. 그래서 그 영은 우리의 혼과 연합하고 그래서 우리의 혼이 영과 연합한 만큼 우리가 영이 부활의 몸이 된 그 커리어를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이 공유하는 영에 우리의 혼이 들어가서 그렇게 산 만큼 우리는 영의 몸으로 오늘도 그 영의 본성을 따라서 자라나고 있다는 거지. 그 영은 그리스도 영은 다른 거 없어요. 부활의 몸이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씨의 목적. 씨는 싱배해지면 그 나무와 열매를 맺는 게 목적이잖아요. 아들의 영이 들어왔으면 우리가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인격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되게 하는 바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주와 합하여 우리가 한 영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한 영이 된 자만이 생명을 받고 생명을 받은 자만이 영의 몸이 되고 영의 몸이 된 자들만이 훗날에 아들 부활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동일하게 입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영생하는 이 축복이 진짜 영원한 복이 우리가 이제 실제로 그렇게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젠간 되겠지가 아니라 오늘 지금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돼서 이게 축적이 되어야 우리가 이 영으로 주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된 이 놀라운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날마다 이 아침에 와서 일용할 양식 이런 말씀을 먹고 접촉하고 여기에 사는 것만큼 그 영의 여러분 안에 들어온 그 영의 DNA가 계속 여러분 영의 몸으로 자라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애들 키워본 분들 다 알잖아요. 둘 중에 누구를 착 닮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이 아들의 영 씨 안에 아들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과 그의 몸의 모든 DNA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의 그런 혼적인 경험이나 체험이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들이대지 말라고요. 그 영 안에 있는 풍성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형성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형성되는 것들을 기대하며 계속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계속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어요. 회복된 시작. 회복된 혼들이 하나님 아들의 영을 받아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생명 구원의 시작입니다. 아멘. 시작이니까 이제 내일은 그 구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렇게 좀 말씀 보겠습니다.